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주일 동안에 그 필리핀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과 간증은 너무 미약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간증들과 고백들을 우리 8월 30일 오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도 길게 여러 번 나눠서 볼 거고요. 간증도 많이 이야기할 거고요. 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사진을 보면서 또 이야기할 거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8월 30일 주일에는 꼭 참여하셔서 함께 그 은혜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팀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선교 안에서 나눔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였어요. 좋은 곳으로 올려드려야지 더 좋은 걸로 올려드려야 돼.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 이 선교지에 올려드려야 돼. 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들렸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식구들 한 명 한 명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마땅한 마음이고요. 예.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거 좋은 거 드려야죠.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죠. 좋은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아요.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점점 나누면서 그 생각의 이면을 보니까요. 그 생각의 이면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걸 올려드리면 좋은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걸 올려드리면 완전한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라는 이 고백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 기대가 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걸 드리니까 이만큼의 뭔가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완벽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종종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냐면 준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뭘 만들어요? 자책하게 돼요. 나는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리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한 은혜가 오지 않으면, 어? 뭐지? 라고 죄책감을 갖게 되거나 자책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만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 그 투자한 만큼 거두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투자한 만큼 거두는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받은 것,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그러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빌립보서라는 책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는 말을 16번이나 해요. 14장 딱 4장밖에 없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 이 빌립보서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도 숨겨져 있지만 며칠 뒤면 얼마 뒤면 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러한 환경이 점점 만들어져서 바울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뭘 이야기해요?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닌 건 줄 아시죠? 그냥 기뻐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기뻐합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기뻐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그제서야 바울은 발견했더라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으니, 내 속에는 좌절밖에 없어요. 내 속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니 그래요, 기뻐할 수 있겠군요 라고 선택하는 것이더라 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이야기가 뒤에 있는 이야기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보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아니 감옥에 있고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며 기뻐합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부터 쭉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뻐하면서 두렵고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삶에 지지고 볶는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낮아지시기도 하셨다가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모든 피조물을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모든 피조물을 다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렵고 경외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구원을 이루십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2절과 13절 사이에 보니까 가르라는 헬라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애써서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역시나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2절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왜 이룰 수 있냐면요, 13절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1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뻐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을 우리 안에 두고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원인이, 은혜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요즘에 그래도 입추가 딱 지나니까 시원해졌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마쳤더니 다들 그러세요. 피서 갔다 오셨죠? 필리핀이 더 시원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한국 날씨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날
금요일 날 공항을 딱 내렸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 너무 뜨거워 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입추가 딱 지나니까 그새 꺾여요. 그쵸? 참 경험이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밤에 잠을 잘 자고 주무시고 눈을 딱 뜨면서 "심장아 이제 멈췄으니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아 뛰어라." 우리가 명령하니까 심장이 뛰는 건 아니고요. 계속 심장은 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번에 선교팀 가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태권도를 준비하고 워십도 준비하고 복음팀도 준비하고 여러 팀 악기팀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하면서 나눈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한 마디씩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아이들에게 요 포인트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면 아이들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가서 현장 갔더니요. 우리가 준비 잘한 건 애들이 맹숭맹숭 쳐다봐요. 그런데 되게 안 될 것 같고 연약할 것 같고 좀 어그러질 것 같은 그 부분에 애들이 감동받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더 신나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 준비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우리 팀원들이 아니요. 준비가 헛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은혜를 흘려가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문을 두드렸을 뿐이고요. 문을 여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13절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기도 훨씬 전에, 작정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시면서 은혜를 나누어 줄, 은혜를 흘려보낼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갔을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질문이 나와요? 에이, 그러면 할 필요 없네요. 요만큼 준비했는데 요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준비 못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은혜가 흘러간다면 에이, 할 필요 없네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면서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 속에 우리 속에는 여전히 질문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뭐죠?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됐어요. 엉뚱한 것을 전한다고 로마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울이 먼저 말을 합니다. 지금은 항해하기 적합한 때가 아니에요. 배 타고 그 광풍을 지나가야 되니까 지금은 가지 맙시다. 그런데 선원들이 다 가자고 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아니다 다를까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며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질 만한 그러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해요? 천사가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아무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고 오직 배뿐이라. 천사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확정된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고 오직 배만 상할 거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뱃사공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잡혀있던 죄수들이 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배를 벗어나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에게 해를 당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생명은 보존받지 못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배에서 뛰어내려도 살아야 되고 배에서 도망쳐도 살아야 되고 며칠을 굶어도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어떻게 해도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배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배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같이 부딪히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흘러가요?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준비할 필요 없네요. 준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아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그 준비함을 통해서 그 열심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시골집에 가면 요즘엔 민속촌 가야 그런 펌프 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식 펌프. 이거 열심히 막 펌프질하면 물이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해보셨어요? 전 어렸을 때 해봤는데. 제가 막 할아버지 집 가서 펌프질 막 하면 삑삑 소리 나요. 되게 안 좋은 소리. 그러면 막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하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오셔서 한 바가지 물 떠다 그냥 휙 부어요. 이렇게 넘치도록. 그럼 그때서야 꼴꼴꼴 하더니 물이 쾅쾅쾅 나와요. 저는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그래 쳐다봐서 속을 막 뒤져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물 한 바가지 부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그 물을? 마중물. 마중물. 마중물이 물을 만드나요? 아니에요. 마중물은 물을 만들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며 봉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마중물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했으니, 내가 헌신했으니, 내가 준비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요.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 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올려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12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마중물이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지요. 근데 이 헬라어 말은 원어는 조금 달라요.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삶으로 드러내야. 월요일에 출근하는 차 안에서, 화요일에 지하철에서, 수요일에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목요일에 집안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라,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해야 될 숙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요.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그 은혜가요 더 넘쳐나도록 콸콸콸 흘러나오도록,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선교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니요. 이번에 선교 가서, 예,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맛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지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봉사하고요,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계획을 우리 안에 두고서 마중물이 되어 함께 그 은혜를 흘려보내자라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 은혜를 이만큼 주세요? 하나님 이럴 때 내 이런 부족한 모습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예, 그 얘기는, 예,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으로 우리의 준비를,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그 하나님의 손에 이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래요, 여전히 나는 아둥바둥 할게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둥바둥 할 거고요, 여전히 나는 찌그작짜작 할 거고요, 여전히 나는 씨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역사해 주세요. 계속 일해 주세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 힘들지 않게, 또 그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 서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